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루라는 시간, 또 한 주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 같으오나 돌아보면 그 사이사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그 삶을 이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또 나눔에 있어서 서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일단은 제가 다 음소거를 하도록 하고요. 뭐 안 하신 분이 또 있나요? 없네요. 이성희 권사님은 음향이 접수가 안 되는데 일단은 보이시는 줄 알고 네, 이상희 십사님 말고요. 이상희 권사님. 네,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한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수업 때 썼던 요 카드 기억나시죠? 그죠? 네, 여러분 요 카드를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시편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아직 시편을 드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이거 수업을 너무 오래 쉬었나봐요.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요거 카드를 지금 우리 나무 부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제가 한 번에 묶어 다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전에처럼 만나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잘못하면 또 분실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럴 수가 이제 요번을 기회로 해서요. 이렇게 책을 한 권 구입해서 들어오는 카드는 제가 한 분 한 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누고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내일 주간만에 제가 다시 전달을 할 건데요. 요 카드는 제가 이번 주일까지 준비해 놓고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은 꼭 잘 만나고 가세요. 그래서 받아가시고 혹시 못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못 만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공부하는데 꼭 중요한 자산이 되니까 여러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지난주 복습하고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앞에 개론 잡기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제가 우리 수업을 이렇게 하니까 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수업한 거를 제가 한 번씩 피드백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녹화를 하거나 녹음하는 게 아니니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큰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우리 개론 잡기에 보면 핵심 구자라고 핵심장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시편 1부터 5까지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뒤에 책자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론 잡기는요. 개론 잡기는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시편 1, 2, 3, 4, 5에서 150편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개론 잡기는 시편 1에서 끝나는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마치 개론 잡기를 매번 하는 것처럼 핵심 구자로 핵심장 얘기하면서 시편 이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41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유튜브 제가 돌려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한 거니까 여러분 혹시나 물론 여러분들은 그동안 저랑 쭉 수업을 해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관련된 부분 혹시 설명을 듣고 잘못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무슨 말이야 갑자기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지난번에 보내드린 링크 그거 돌려보시면 돼요. 그 유튜브도 제가 그 지난번에는 공개 영상을 해놓지 않고 그냥 링크 갖고 계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더니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전에 있는 것도 제가 공개로 돌릴 거고 오늘 혹은 내일 수업까지 정리를 하고 유튜브에 다시 올릴 때도 공개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로 복습을 하고 나머지 11장부터 41장까지 남은 부분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복습할게요. 1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1장의 장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었고요. 2장의 장제목은 메시아 통치권이었어요. 메시아 통치권. 그리고 3장의 장제목은 압살롬 반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좀 어려운 시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 반역. 4장은 고난 중 평안이에요. 3장과 4장은 연계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시편을 읽을 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은 아침 기도였습니다. 아침 기도. 6장은 참회시 첫 번째. 참회시가 우리 시편 1편에 하나, 둘, 셋, 4번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중에 한 개 빼고는 모두 누구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밧세바에 관련된 참회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4번까지 다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7장의 장제목은 마음 감찰이었어요. 마음 감찰. 참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해 주셨고 그 마음을 감찰하면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8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9장을 가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 10장은 악인 사상이었습니다. 악인 사상.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10장까지 우리가 암송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자, 11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장의 장제목은 십자가의 좌측편입니다. 네, 11장은 네,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손을 드시길래. 자, 11장의 장제목은요. 11장의 장제목.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나 작은 화면으로 보신 분 이제 좀 천천히 할게요. 십자가의 좌측편에 숫자 11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숫자 11. 11장의 장제목은요. 성전의 계심입니다. 성전의 계심.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계십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때는 실상 성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성막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인가? 그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는 시편의 분량이 꽤 상당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윗 때에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성막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다윗 때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전이라는 개념, 물론 성막 혹은 하나님 성전을 노래하는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거 성막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상 어떤 건물이 좋아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증거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표현이 돼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 특히나 다윗의 시와 연결돼서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어가 작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거 잘못해서 혼용해 사용하다 보면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11장의 장제목은 성전의 계심입니다. 성전의 계심. 12장으로 넘어갈게요. 12장은 맨 아래에 애굽 밑에 보면 여러분 그때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화살표 그랬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잠시만요. 네, 요 맨 아랫부분에다가 숫자 12라고 표현해 주시고 장제목을 말씀 순결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말씀 순결함. 제가 음소거를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네, 두 분에게 다 음소거 요청했고요. 자, 됐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장의 위치는 야자. 우리 그 한글 야 보이시죠? 베델 옆에 13이라고 써주시고요. 원수 탄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수 탄원이에요. 13장의 장제목은 원수 탄원입니다. 원수 탄원. 자, 다음 14장이에요. 14장은 우리 커버넌트의 알파벳도 좀 작죠. 사해라고 표현된 부분인데요. 14장의 장제목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가장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그 살아가는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14장의 시작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축약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5장, 24장이 경의 축복인데요. 24장에 가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24장하고 비교해 살펴보면 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5장입니다. 15장. 15장의 장제목은 장막 머물자예요. 장막 머물자. 장막 머물자. 하나님의 집에 머물자가 누구냐라는 장막 머물자이고요. 그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15장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 16장이에요. 16장은요. 16장의 장제목은 나의 복 하나님입니다. 나의 복 하나님. 나의 복 하나님. 나의 복 하나님. 다음 17장이지, 십자가 따라서 한 바퀴 돌 겁니다. 17장의 장제목은 주께 피함이에요. 주께 피함. 주께 피함. 주께 피함. 다음 18장의 장제목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목이 나름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14장 하고요. 15장부터 18장의 내용이 좀 이렇게 상반되잖아요. 그리고 16장과 18장도, 그리고 17장, 15장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잘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외우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장이에요. 19장은 무신론자 옆에, 14장 옆에 위치하게 되는데, 19장의 장제목은 말씀. 무신론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20장이에요. 20장은 그랄이라는 위치에 위치하는데요. 20장의 장제목은 출전시입니다. 출전시. 여기 출전시는요. 여기에 출전시는 암몬하고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에돔이 아니죠. 암몬하고 아람이네요. 아람. 이 두 연합국하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은 시입니다. 출전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1장부터 20장까지 장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3번씩 쓰면서 요 장제목 외워주세요. 지난주부터 쭉 그림 그리셨던 부분에다가 11장부터 20장까지 3번씩 쓰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다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다 쓰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휴지통이 미끄러지셨습니다. 여러분 다 쓰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 이어서 또 21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에 위치들을 그리시고요. 11장부터 가겠습니다. 자, 11장의 위치는 십자가의 좌측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자, 최초 십자가 11장 장제목은요. 성전의 계심이었습니다. 성전의 계심. 12장의 장제목의 위치는 맨 아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십자가고요. 저 12장의 장제목은 말씀 순결함이었습니다. 말씀 순결함. 13장은 야곱의 야자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죠. 13장의 장제목은 원수 탄원이었습니다. 원수 탄원. 14장의 장제목은 무신론자였고요. 15장의 장제목은 장막 머물자. 장막 머물자였고요.
하고 16장의 장제목은 나의 복 하나님, 나의 복 하나님이었습니다. 17장의 장제목은요. 예, 주께 피함, 주께 피함이고 18장의 장제목은 나의 힘이었습니다. 나의 힘. 다음 19장은 14장 옆에 위치를 내어 사회 아래 부분이죠. 말씀 능력이었고요. 마지막 20장은 글 아래 출전시였습니다. 출전시. 누구랑 전쟁했다고요? 아람하고 에돔의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했던 부분이 바로 20장. 그 출전을 앞두고 그렇게 지었던 시가 출전시였어요. 자, 21장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지면 물론 그냥 이렇게 돌아오겠지만 이기면 개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21장의 장제목은 개선시입니다. 출전했으면 이겨야죠. 자, 21장의 장제목은 개선시예요. 그 20장에서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21장에서는 그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해서 21장의 개선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가 21장의 개선시고요. 22장의 위치는 21장 반대편입니다. 여러분, 늘 대칭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시면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22장의 장제목은요, 메시아 순환입니다. 메시아 순환. 한쪽에서는 승리를 노래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순환을 이야기해요. 22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 그동안 시편을 보면서 보통 우리 시편 하면 대표적인 시편들이 몇 편 있잖아요. 22장은 양이 막 많다라기보다는 좀, 그래서 보면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시편하면 딱 떠오르는 시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공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원문도 보고 같이 공부를 이제 수업을 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지금은 시편 중에 하나 딱 꼽으라고 하면 저는 1편이나 23편이 아니라 22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맥잡기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한다고 쭉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분량이 어쨌든 여기 지금 시편 1권 하는 동안에는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담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걸 어떤 다윗이 환상을 보거나 누구에게 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22장에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맥잡기 할 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 23장은 아래 십자가 가운데 센터에 있어요. 여러분 23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이죠. 23편의 장 제목은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23편의 장 제목은 목자장이고요.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24편이에요. 24편은 이 C 커브 안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해놨는데 24편의 장 제목은요. 시편 24편의 장 제목은 성산 오를 자입니다. 성산 오를 자. 성산 오를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성산 오를 자. 그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다윗이 가르쳐줘요. 아까 성전의 계심이랑도 그런 일종의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장이에요. 25장은 경외 축복입니다. 축복. 네. 아까 제가 그 무신론자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24장, 2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5장이 경외 축복.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왜 우리의 축복이 되는지를 25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26장의 장제목은 성전사랑입니다. 성전사랑. 성전사랑. 아까 이 성전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말씀드렸죠? 성전사랑, 성막사랑이기도 해요. 성전사랑. 27장이에요. 27장은 얼굴 찾으라입니다. 얼굴 찾으라. 27장의 장제목은 얼굴 찾으라예요. 이 얼굴이라는 의미가요.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얼굴이 있죠.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라는 뜻을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창구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얼굴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셨는데 그냥 이게 우리가 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 얼굴이라는 뜻 제가 나중에 이거는 우리 맥잡기 할 때 성경을 맥잡기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를 그냥 2번 들은 것 같아요. 예화를 쓰시는데 얼굴은 우리 마음을 보는 창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얼굴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같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27장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이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8장으로 갈게요. 28장의 장제목의 위치는 아까 원수탄원이었잖아요. 원수탄원 옆에 위치하게 되고요. 장제목은 성전 향한 기도입니다. 성전 향한 기도. 성전 향한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기도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 그러시면서 하셨을 때 나중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 기도했던 내용들 여러분 드렸어요. 언제 했냐면 역사서 때 우리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역사서 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왕상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에는 17장인가 나옵니다. 7장, 17장, 7장, 17장. 큰일 났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왕상에 확실히 나오니까 왕상 8장에 확실히 나오는데요. 그 성전 향한 기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범죄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땅 끝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28장의 성전 향한 기도는요,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즉 솔로몬의 기도가 물론 그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출발했을 수 있겠지만 이거랑 연관지어서 보면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다라고 했던 이야기들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로 그때 그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지금 28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담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의 기도와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전 향한 기도는 솔로몬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8장의 장제목은 성전 향한 기도고요. 자, 29장으로 가겠습니다. 29장은 야자 위에 위치를 해요. 35장까지 이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가게 될 텐데 야자 이응에 들어갈 텐데 29장의 장제목은 여호와 소리입니다. 여호와 소리. 여호와 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뭐 이렇게 힘이 있다. 백향목도 꺾으시고 또 천지도 진동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장제목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30장이에요. 마지막 30장의 위치는 29장 옆이고 노염 은총입니다. 노염 하나님께서 노하시더라도 그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누가 고백하냐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의 삶이 끝나갈 때 끝 무렵에 지은 시로 보여져요.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에 쓴 걸로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스포츠처럼 쫙 펼쳐놓고 살펴봤을 때 사이사이 하나님의 노염을 살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 전체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즉 사이사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노염을 베푸시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곳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의 삶이 끝나고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21장부터 30장까지 3번씩 쓰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1장부터 30장까지 쓰면서 외워주세요. 네, 여러분 다 쓰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적어도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은 다 쓰신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네, 쓰신 줄 믿고 그러면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장부터 30장까지 복습을 한번 하고요. 마지막 40장부터 아니죠. 31장부터 41장까지 살펴볼게요. 자, 21장의 위치는 브엘세바 위치예요. 브엘세바. 21장에서 제목은 개선시였습니다. 개선시. 20장에서 출전하고 21장에서 승리한 뒤에 돌아와서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 21편이었고요. 22편의 장제목은 메시아 순환입니다. 메시아 순환. 메시아 순환. 23편의 장제목은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 24편의 장제목은요. 24편의 장제목은 성산 오를 자. 성산 오를 자. 아무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오를 수 있는데 그 성산 오를 자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장이에요. 25장의 장제목은 경외 축복입니다. 경외 축복. 경외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축복인 이유를 25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26장의 장제목은 성전사랑입니다. 성전사랑. 성전사랑. 27장의 장제목은요. 얼굴 찾으라. 얼굴 찾으라. 얼굴 찾으라. 28장의 장제목은 성전 향한 기도. 성전 향한 기도이고요. 29장의 장제목은 여호와 소리. 여호와 소리였습니다. 여호와 소리. 마지막 30장이에요. 30장의 장제목은 노염 은총입니다. 노염 은총.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31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1장의 장제목 위치는 30장 옆입니다. 31장의 장제목은요. 구원산성이에요. 구원산성. 구원산성인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지은 시입니다. 시. 다음 32장이에요. 32장의 장제목은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참회시 2도요. 밧세바와 관련된 참회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회개했다라고 어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삶의 중요하다기보다는 비중 있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좀 사이즈 큰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거 물론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회개할 때 우리 딱 한 번 회개하면 회개 생각 됐지.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듣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이들이 회개한 것은 2번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함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죄에 대한 경각심과 생각들을 놓아버리게 되면요.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돈이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또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죄에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죄를 이만큼 나열해도 다 취약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것들 그 사람에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만의 제가 취약한 부분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내 마음속에 싹 트거나 움트거나 보일 때마다 끌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밧세바를 범했던 죄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비중 있는지를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일주일 동안 곡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했다가 그 아이 딱 죽었을 때 목욕제게 싹 하고 바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털어냈다라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시편에 담긴 이 참회시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삶에서 자신의 삶의 일생에서 지었던 여러 어떤 죄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죄보다 무겁게 여겼던 것이 어떤 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참회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편 첫 번째에서만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개가 밧세바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들을 볼 때 또 우리 시편 2에 넘어가면 51편? 3편인가? 거기서 51편인 것 같아요. 51편. 거기서도 참회시를 하는데 그 또한 밧세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일단 나중에 차차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32장에 관련된 내용은 참회시라는 거, 밧세바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3장의 장제목은요. 찬양 촉구예요. 찬양. 여러분 새 노래 하면 떠오르는 시편이 2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33편이고 하나는 40편일 텐데.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계시록 나오는 게 새 노래인데요. 그 새 노래에 관련된 내용, 즉 우리 같이 찬양하자라는 의미로 지은 시가 33장입니다. 새 노래는 나중에 저희가 수업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34장의 장제목은요. 찾는 자 복입니다. 찾는 자가 누리는 복. 찾는 자에겐 이런 복이 있다. 근데 이거 아무거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이런 복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음 35장입니다. 35장의 위치는 28장의 제 화면으로 보면 좌측인데 어쨌든 좌측입니다. 좌측에 35장의 위치를 하고요. 35장의 장제목은 원수보응입니다. 원수보응. 13장이 뭐였죠, 여러분? 원수탄원이었어요. 35장은 원수보응입니다. 13장과 35장은 원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 원수를 탄원하고 원수를 보응하는 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8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성전 향한 기도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하십니까? 보다 보면 막 속 뒤집어진 일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시편에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에게 어떤 뭐 이렇게 복수해 주세요. 혹은 치리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대적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원수를 이렇게 찍어 누른다든지 원수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순리대로 풀어주시는 부분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그 일들을 행하실 테니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상하고 깨어질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이 고난과 같은 시간일 수는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 재판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보는 재판이 늘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나 원수에 관련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6장이요. 36장은 최초 십자가의 마지막 빈 공간 저 위치입니다. 36장의 장제목은 악인 사상입니다. 악인 고발요. 악인 사상은 아까 10장이었죠. 36장은 악인 고발입니다. 악인 고발. 악인 고발.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36장에 계속되는데 이 두 장, 35장, 36장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37장부터 41장까지는 애자, 우리 한글로 애자의 위치예요. 37장의 장제목은 악형 불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악형 불금. 우리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나온 장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악형 불금, 악인형통 불평금지. 네,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악형 불금, 악인형통 불평금지의 줄임말입니다. 악형 불금. 자, 38장의 장제목은 참회시 3입니다. 참회시 3. 아까 말씀드렸죠? 바세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9장도 참회시입니다. 34번째인데 참회시 1, 2, 3이 바세바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요. 참회시 4번은 다윗 인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1장, 2장, 3장에서는 어떤 바세바와 연관된 딱 어떤 특정한 사건을 위주로 그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면 참회시 4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0장입니다. 40장은요. 기적적 구원이에요. 40장은 기적적 구원입니다. 기적적 구원. 정말 이거 아무런 빛이 안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노라라고. 여기 40장 2절을 보면요. 표현이 진짜 멋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무 곳에도 틈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정말 이게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끌어올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깊은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서 제3의 장소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과 행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음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40장에 있고요. 마지막 41장이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41장은요. 병상기도입니다. 병상기도. 이게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도 아픈 어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아픈 상황이 있었겠죠? 그 어느 상황에 기도한 것 같은데 정확한 배경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41장은 병상 중에 기도했던 내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31장부터 41장까지 마지막 부분 지금부터 3번씩 쓰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부터 41장까지 복습하고요.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장부터 41장까지 복습하는 건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31장부터 41장까지 지금부터 쓰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31장부터 41장까지 복습하고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다 쓰신 것 같아요. 31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의 위치는 30장 옆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31장의 장제목은요? 네, 31장의 장제목은 구원산성이었습니다. 구원산성. 32장의 장제목은 참회시 두 번째 바세바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3장은요. 찬양 촉구입니다. 찬양 촉구. 34장은요. 찾는 자 복. 찾는 자 복.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이고 35장의 장제목은 원수 보응입니다. 원수 보응. 36장은 악인 고발이었어요. 악인 고발. 악인 고발. 37장의 장제목은요. 악형 불금. 악인을 고발하면서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불평하지 마라 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네요. 38장도 참회시 3번이죠. 참회시 바세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9장은 참회시 4번째 참회시 4번째 다윗 인생 말미에 그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마지막 아니군요. 40장의 장제목은 기적적 구원, 기적적 구원이고요. 마지막 41장의 장제목은 병상기도, 병상기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제 평안히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아니면 바로 네, 음소거 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겹칠까봐. 네, 따로 건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시고 네, 오늘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출석 수업 검토해야 하면 안 돼요? 출석 수업이요? 네. 예, 검토는 해볼게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건 전에 우리 2단계, 3단계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못 드릴 때부터 이제 교역자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인데요. 물론 네. 지금 이제 다시 모여서 되겠습니까? 여쭤는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다른 부서들은 따로 모여서 교육부서 외에는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예배가 좀 정상화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네. 출석 수업은 건의는 드려볼게요. 저도 방송 수업보다는 출석 수업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교육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면 나중에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방송 수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현장 수업을 해도요. 현장 수업을 해도 같은 시간에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줌으로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